대불정경 마하붓다 왕사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는데 고행에 대해서 우르웰라 숲에서 세나 마을 근처에서 인근에서 자리 잡고 고행을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먼저 떠올리시고, 하나는 물 속에 있는 나무로는 불을 지필 수 없다. 나무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도 불을 지필 수 없다. 그런데 말리면 불 지필 수 있다. 끈적끈적하고 축축한 애욕을 완전히 말렸고, 애욕을 멀리하는 사람은 올바른 방법에 입각해 고행을 실천하여 도와 결과를 깨달을 수 있다. 비유가 그러면 아무리 젖었어도 말리면은 도와 결과를 깨달을 수 있다. 요게 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도와 결과를 보려면 말려야 된다. 요게 포인트일 수도 있고, 비유에서 그러고는 다섯 사문이라고 돼 있어요. 다섯 수행자가 왕자 보살을 옆에서 보필하고, 난행을 부처님께서 보살께서 하시는데 자심수습이라는 명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좀 단계를 나눠가지고 고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를 다물고 혀를 지그시 눌러서 강력한 정사유의 상응에서 일어난 선한 마음으로 사사유의 상응에서 일어난 악한 마음을 억누르겠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출입식을 억제함으로써 숨쉬지 않는 선정을 수습하겠다. 숨을 멈추는 거건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고통인 거죠. 몸의 고통을 귀로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다시 밀어붙이니까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머리 끝까지 솟아올라서 머리를 두들게 되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심각한 두통을 느끼고, 밀어붙이니까 공기가 이제는 배로 내려가서 복부를 갈라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지고, 또 밀어붙이니까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시고, 천신들이 죽었다, 아니다, 죽은 거는 아니다, 뭐 등등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다음에는 음식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아예 곱기를 끊으려고 했더니 천신이 그러면 털구멍으로 그러면 공양을 넣어주겠다, 천상의 음식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목숨을 부지할 만큼만 먹겠다. 마라의 방해, 마라는 보살이 출가할 때도 보살의 용기를 꺾으려고 했고, 당시 왕자였던 보살은 오 마라여, 나 또한 윤보가 나에게 이를 것임을 알고 있소.
그러나 나에게는 전륜왕의 영광을 누릴 마음이 없소. 그러니 어서 여기를 떠나시오. 그 후로 6년 동안 마라는 보살을 따라다니면서 회방 놓을 기회만 노렸다. 하지만 6년 동안 보살에게서 사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었다. 6년이 지난 어느 날 마라는 시타르타 왕자는 위대한 정진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난행 또한 대단히 격렬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어서 빨리 그가 수행을 그만두게 해야겠다. 그리고는 보살에게 다가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보살은 열반이라는 유일한 열망을 지닌 채 네란자라강 근처의 우루엘라 숲에서 숨쉬지 않는 고행과 음식을 줄이는 고행을 거듭하여 수습했다. 마라가 와서 오 나에버 시타타 왕자여, 그대의 몸은 살과 피를 모두 잃어버린 채 너무 야위였소. 아름답고 멋있던 그대의 용모가 지금은 너무나 초췌해 보이오. 이는 그대의 죽음이 임박했음이오. 살 수 있는 희망이 매우 희박하니 죽음에 비해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소. 오 시타타 왕자여, 스스로를 돌보아서 오래 살도록 하시오.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것이고 권할 만한 것이오. 그대가 오래 산다면 많은 공덕행을 지을 것이오. 그대는 율법을 준수하거나 제사의식을 행함으로써 공덕을 쌓을 수 있어. 이렇게 숲속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채 너무나 비참하고 나약하게 고행을 실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대의 목적인 열반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이 오래된 전통은 따라가기에 너무도 힘든 일이요. 또한 고생스러운 일일 뿐이요. 그런 길을 밟고 나아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소. 마라는 마치 보살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양 굉장히 자비로운 척하며 그렇게 말했다. 이제 말을 좀 바꾸면 열반을 구하지 않고 오래 살면서 탐진치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면서 공덕행을 짓고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의식을 행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 않냐? 라고 마라가 꼬우는 거니까. 깨달음 없이 계율을 실천하고, 이 세상은 당연히 또 그런 모양을 존중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마라가 그렇게 하라고 권할 정도이다. 열반에 비한다면. 마라가 자비심과 동정심을 가장하여 그처럼 말하자 보살은 이렇듯 당당하게 대꾸했다. 마라여, 그대는 천신 브라만 인간과 같은 부주의한 중생들을 포획하여 그들로 하여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나니 그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여기 온 것이고 남에게 피해와 혼란을 끼치려는 의도를 숨긴 채 여기 온 것이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다. 이처럼 보살은 선의를 가장한 채 자신을 방문한 마라를 물리쳤다. 나에게는 고통의 윤회로 이끄는 공덕을 바라는 마음 따위는 조금도 없다. 차라리 윤회로 이끄는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복을 바라는 자한테 가서 복을 지으라, 이런 말 해라. 윤회로 이끄는 복 짓는 일에 조금도 마음이 없다. 이처럼 보살은 오래 산다면 당신은 많은 공덕행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의 말을 물리쳤다.
말하여 열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나니 또 믿음은 있지만 정진력이 약한 자들이 있다. 열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은 있지만 정진력이 약하다. 또 믿음과 정진력은 갖추었는데 지혜를 구비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그대가 그들에게 오래 살라고 부추길 수는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생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면 존재하기를 멈추는 곳에서 열반을 증득하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나는 무성한 번뇌의 덤불을 태워서 재로 만들 수 있는 불타는 정진력을 지니고 있다. 검은 무지의 바위산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사카의 폭약처럼 비할 데 없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정념과 정정을 갖추고 있다. 정념은 지나간 시절에 내가 행했던 일과 말했던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음으로써 성불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정은 흥망성쇠의 강한 바람을 맞고서도 굳건히 머물 거니와 조각난 돌 기둥이 폭풍에도 날아가지 않는 것과 같다. 흥할 때든 망할 때든 상관없이 폭풍에 날아가지 않는다. 굳건하다. 정은 그러하다. 열반이라는 피안에 도달하게 해주는 이 5가지 자질을 완전히 구비했기 때문에 믿음, 정진력, 지혜, 정념, 정정. 설령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 논하려고 하는가? 아울러 오래 살라고 입에 발린 말로 권하려 드는가? 실제로 나는 굳건한 정진력과 강한 인내심을 갖추어 노력하고 있고 안지정을 통해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정신적 물질적 집합체들의 발생과 소멸을 철저하게 알았다. 생멸을 철저하게 알았다. 정신적 물질적 집합체 중생들의 생멸을 철저하게 아는 그러한 통찰력을 갖췄다. 이런 나에게 인간 세계에서 단 하루라도 더 머물라고 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래 살라고 했으니까. 인간 세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세계든 간에 6도에 33천 6계, 색계, 중생계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 위한 열반이다. 마라가 그대의 죽음이 임박했다. 살 수 있는 희망은 매우 희박하니 죽음에 비해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 보살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마라를 위협한 거다. 말하여 숨쉬지 않는 선정을 실천할 때 그 엄청난 노력에 의해 내 몸속에는 바람이 생성되었다. 그 바람은 겐지스 강이나 야무나 강에 흐르는 물을 모두 말려버릴 수 있을 정도다. 하물며 그 바람이 열반을 추구하는 내 몸속에 있는 적은 피를 말려버리지 못하겠느냐? 실로 그 바람은 모든 것을 말려버릴 만큼 강력하다. 열반을 얻기 위해 명상을 실천하던 나의 노력으로 생성된 바람에 의해 내 몸속에 있는 사암바나 단위이겠지만 주석이 있어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암바나는 암마나의 다른 읽기 표현인 듯하다. 1암마나는 4부쉘 정도의 용량, 1부쉘은 약 2말.
그러면 32말. 피가 32말인가요? 먹거나 삼키더라도 불결한 냄새가 나지 않는 사암바나 정도의 조작된 담즙과 조작되지 않은 담즙, 점액, 그리고 역시 사암바나 정도 되는 소변과 영양소들도 다 말라버렸느니라. 피, 담즙, 점액, 소변, 영양소, 이것들이 다 말라버리면 살도 고갈되는 것이다. 피, 담즙, 점액, 소변, 살이 그런 식으로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니 내 마음은 너무나도 깨끗해졌느니라. 그것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물러서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내 마음이 이토록 선명해졌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말을 나한테 하고 있다. 나의 마음만 명료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정념은 전륜왕의 신하처럼 되었고 나의 지혜는 와지라 다이아몬드의 벼락무기와 같아졌으며 나의 집중력은 수미산처럼 흔들리지 않은 채 더욱더 수습되고 굳건해졌도다. 내 속에 있는 피와 살이 모두 고갈되었음에도 마음은 유쾌했고 심지어 더욱더 명료해졌다. 그리고 비할 데 없는 느낌으로 충분한 수승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으며 사람 중의 깃발이었던 과거 거룩한 보살들이 비범하게 경험했던 경지다. 나의 몸은 불꽃이 빠져나갈 정도로 말랐지만 그리고 그 때문에 철저히 고갈되었지만 내 마음은 결코 나의 왕도나 궁전, 야소다라, 라울라, 사만의 궁녀들, 시종 등의 감각적 대상들에 기울지 않았다. 말하여 그대는 비할 데 없는 내 마음의 순수함과 정당함을 관찰하고 조사하도록 하라. 실로 나는 이미 바라미를 완성했노라. 보살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정신 상태가 굳건함을 선언했다. 마라가 와서 흔들고 지금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다. 오래 살아서 공덕을 짓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열반의 뜻을 두고 열반이 전부이다. 열반을 위한 5가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고 몸에 그렇게 물이 다 마르고 살이 마르고 그러면서 명료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더욱 물러나는 일은 없다. 마라의 군대. 보살은 계속해서 마라에게, 요거는 이제 인용인데 개송 앞에 나왔던 거 보면 개송을 이렇게 표기를 해놔가지고 말하여 생물이나 미생물로서 애욕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물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애욕의 대상물에 대해 가래를 불러일으키는 애욕의 번뇌가 있다. 이 2가지 애욕은 거사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노라. 이러한 애욕의 대상물과 애욕의 번뇌가 그대의 첫 번째 군대다. 생물이나 미생물로서 애욕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물이 있다. 대상이 있고 그러한 애욕의 대상물에 대해 갈애를 불러일으키는 번뇌가 있다. 번뇌가 있고 이쪽 저쪽이 있는데 이 2가지가 마라의 군대다. 첫 번째 군대다.
자신이 지녔던 세속의 향유물에 파묻힌 채 범부로 목숨을 마치는 거사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비록 부처님의 출현이 드문 일임을 알고 출가자로 사는 것이 희유한 일임을 알았지만 자신의 소유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욕심내고 누릴 수 있는 사문들 본인이 욕심낼 수 있는 법복 바로 승원, 절, 공원, 침상, 긴 의자, 침대덮개, 요 등이 모두 애욕의 대상물이다. 그리하여 출가자들 중에도 절, 생활에 필요한 4가지 물품, 제가자들이 시주한 거처, 의복, 음식, 약 등을 애욕의 대상물로 삼아 그 속에 파묻혀 범부로 죽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출가자가 되는 의식을 치를 때 나무 뿌리를 거처로 삼고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누더기로 만든 옷을 의복으로 삼고 닭발한 음식을 먹이로 삼고 썩은 오줌을 약으로 삼는 것에 대해 배웠지만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이다. 그런 거사들이나 사문들은 제가자와 또 수행자들은 마라의 첫 번째 군대인 애욕과 만나서 무시무시한 죽음을 겪게 된다. 대상과 또 그 대상에 집착하는 번뇌로 인해서 이제 늘 괴롭다. 그 중 어떤 사람은 세속의 향유물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한 뒤 수행자의 삶을 택했지만 심란해하고 타락하기도 한다. 그것은 출가 생활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고 숲속에서 홀로 머무는 삶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며 지관의 수행에서 지혜 그리고 또 관하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는 불쾌 또 불만족과 같은 요소들에 압도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말하여 이러한 불쾌 불만족이 그대의 두 번째 군대다. 수행자의 삶은 하는데 그런데 그 불쾌함, 불만족 번역이 한국어로 해서 불쾌이고 불만족인데 이게 또 빨리어 입장에서는 또 그게 세부적으로 또 어떠한 뜻이고 다 설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불쾌하다, 불만족이다 하면 별반 다르지 않는 말로 들리지만 여튼 수행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불만족스럽다. 원인은 여러 가지일지 한 가지일지 쉽지 않죠. 또 업식이 한번 크게 바뀌는 거니까 수행 전 후가 모양을 달리 쓴다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세세생생의 몸에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지만 또 그 말하자면 요요 현상 같은 거죠.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는 이러한 불쾌, 불만족이 뒤따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마라의 군대인 줄 알아라. 어떤 사문들은 두 번째 군대는 극복했지만 세 번째 군대를 굴복하고 만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 하는 두타지의 엄격한 규율 때문에
마음에 차도록 무언가 먹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배고파하다가 소금에 부딪혀 몸을 뒤트는 땅속에 미친 벌레처럼 괴로워한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들로 하여금 고행에 흥미를 잃게 하고 무언가를 실컷 먹고 싶다는 타는 듯한 욕구에 압도당하게 된다. 말하여 바로 이런 허기와 갈증이 세 번째 군대를 이룬다. 그대의 세 번째 군대를 이룬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이런 허기와 갈증에 압도당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리하여 낙담하고 무기력해지며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울해진다. 이러한 피로감이 시작되면 그들은 전념하던 고행을 더 이상 실천하고 싶지 않게 된다. 말하여 이러한 피로감이 그대들의 네 번째 군대를 이룬다. 정신적 작업에 진척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낙담하게 되면 지루한 느낌을 갖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된다. 나태와 지둔함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승원에서 잠에 빠져들어 이쪽 저쪽으로 뒹굴거나 엎어져 누워있게 된다. 말하여 이런 나태함과 지둔함이 그대들의 다섯 번째 군대를 이룬다. 무기력한 탓으로 과도한 잠에 빠져들면 명상에 있어 교착 상태를 야기하고 마음을 무디게 한다. 갈에 압도당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약해지며 이런저런 하찮은 것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면 공포가 시작되고 그리하여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된다. 마음이 떨리는 탓에 그들은 코끼리를 큰 나무줄기로 착각하고 야차를 호랑이로 착각한다. 말하여 이러한 공포심이 그대들의 여섯 번째 군대를 이룬다. 비록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수행의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러한 가지가지의 입장들을 열거를 하고 이러한 두려움까지 극복하고 수행을 통해 용기를 회복한 뒤 명상을 추구한다 해도 선정으로 가는 길과 수행 도의 과정에 침몰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의혹의 시작이다. 그들은 자신이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론과 실천에 있어 그렇지 못한지를 확신하지 못한다. 말하여 이러한 의혹이 그대들의 일곱 번째 군대다. 어떤 수행자들은 의혹을 제거하고 난 후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명상 속에서 범상치 않은 경계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을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때 오만 불손함이 일어나고 따라서 타인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며 훌륭한 명성을 부수고 연장자를 존경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그들 앞에서 뽐내게 된다. 말하여 이러한 오만 불손이 그대들의 여덟 번째 군대를 이룬다. 이것마저 제거하고 명상을 계속할 때 그들은 더욱 범상치 않은 경계와 만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의기양양해진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가래와 교만이 일어나기 쉽다. 그들은 많은 시주물을 얻고서 즐거워하고 고무되며 자신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에 즐거워하고 고무되며 이전에 그 어떤 누구도 얻은 적이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받고는 즐거워하고 고무되느니라. 또한 소득을 증대하려는 사악한 욕구와 가래를 통해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고 정당하지 못한 자신감을 보임으로써 명성과 추종자들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러한 명성이나 추종자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고무된다. 말하여 이러한 가래와 교만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들의 아홉 번째 군대를 이룬다. 세력이 모이고 이제 그러면 또
역시나 수행의 길에서 중도하차하게 된다. 방해를 받는다. 이 마지막이네요. 이처럼 9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문 중 어떤 이는 자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탄하는 자찬에 빠져 있고 남에 대해서는 헐뜯고 비난하는 회타에 열중한다 말하여 이런 자찬과 회타의 2가지가 그대들의 10번째 군대를 이루노라. 끝날 리가 없죠. 이렇게 오만불손함을 제거하고 또 세력이 명성이 사람이 주위에 모이고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극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찬탄하고 또 남을 헐뜯고 이것이 또 마라의 군대다. 마라여 그대는 강제로 인간 천신 브라만을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대의 군대는 진정으로 막강하다. 애욕, 불쾌 등 10가지 요소들이 그대의 전우들이다. 말하여 그대의 마음은 온통 검기만 하여 그대의 가래는 거대하기 짝이 없도다. 온통 검기만 하고 그대의 가래는 거대하기 짝이 없다. 애욕 등은 그대의 총이자 대포이며 폭발물이니 그것으로 모든 사문과 수행자들을 살해하고 말 것이다. 저 불쌍한 범부들은 강한 믿음, 의지력, 정진력, 지혜를 갖추지 못했고 용기도 없다. 그대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오직 극도로 용맹스러운 영웅만이 믿음, 의지력, 정진력, 지혜가 위대하여 그대를 풀립으로조차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그 군대와 싸워 물리치고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물리친 뒤 위험에서 벗어나서 길과 결과, 도와 결과, 열반이라는 축복을 일으킬 수 있다. 말하여 그대는 나에 대해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 시달타 왕자는 고상한 사람이나 진정한 영웅에 걸맞게 전장에서 한 번도 물러서지 않는다. 만일 내가 그대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세상에 살아남아 있다며 윤회하며 산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망한 것을 뜻하며 불명예스럽고 역겨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내가 마라의 힘에 굴복하기보다 전장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 사람임을 알아라. 마라는 이처럼 용맹스러운 보살의 말을 듣고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보살의 난행에 대한 의문. 이건 이제 책 쓰신 민군 사야도 스님의 말이겠죠. 과연 보살이 난행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성불할 수 없었을까? 이제 이 6년 고행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부처님은 어쨌든 성도하셨으니까 고행을 하고 안 하고 이제 어쨌든 성도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수행자들은 이거를 그러면은 고행을 해서 이룬 거다 그러면 우리도 고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숨을 참고 먹을 것을 끊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부처님은 또 명시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셨고
난행과는 상관없이 보살은 부처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은 이미 바람일 보시 수행을 완전히 충족했기 때문이다. 고행을 안 했어도 성도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고행하고 상관없이 이미 전생에 무수한 전생에 걸쳐서 이미 바람일 보시 수행을 완전히 충족했기 때문이다. 성불이 난행 없이도 가능한 것이라면 부처님은 보살일 때 왜 그토록 열심히 난행을 실천했던 것일까? 한편으로는 보살은 모든 중생들에게 자신이 지닌 비할 데 없는 정진력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기 때문이며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을 이룬 후에 정진력의 공덕을 회상하면서 즐거워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이런 고행의 정진의 공덕은 또 있다. 다른 이와 경쟁할 필요 없이 세습에 의해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있다고 치자, 또 한편에는 적군을 물리친 다음 왕국을 차지해 왕이 된 자가 있다. 전자 즉 세습에 의해 왕이 된 자는 후자만큼 왕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몇 차례 전투를 치르고 왕위에 오른 자는 제왕으로서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다른 이에게 자신의 영웅담을 자랑하며 스스로 음미한다. 그는 매우 행복해하면서 생각할 것이다. 나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적들을 어떤 방식으로 죽여서 결국 제왕이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자신의 비할 데 없는 정진력을 드러내 보이고자, 또한 부처님을 이룬 뒤 때때로 자신의 정진력의 공덕을 회상하면서 한껏 즐거워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난행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런 답이 있고,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답이 있다. 미래의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모범을 보이기 위해 난행을 실천했다는 것이다. 미래의 제자들은 보살이 실천했던 난행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부처님은 사아승지 10만겁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바라미를 충족했으면서도 난행을 실천한 뒤 일체지를 성취하셨다 하물며 우리는 말에 무엇하겠는가? 우리는 명상에 열중함으로써 도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진실을 인지한 그들은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들은 탄생과 늙음과 죽음을 끝내고 열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보살은 미래의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친절한 마음에서 난행을 실천했던 것이다. 모든 보살에게 있어 최후의 삶에서 과거 부처님들의 경우에 부처되기 직전 최후의 삶에서 최소한 7일 동안 난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곶다마 보살 역시 난행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6년 동안 실천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보살이 난행을 실천했기 때문에 성도란 것은 아니다. 보살은 중도행을 통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다. 다만 난행이 도지로 이끄는 방법이 아님을 이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난행을 실천했던 것뿐이다. 다른 보살은 적게는 7일, 길어도 한 달 정도 난행을 실천했지만 곶다마 보살은 6년 동안 난행을 실천해야 했다. 이는 까사빠 부처님 시절에 바람은 조티팔라로 있으면서 잘못된 구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구업을 잘못 지은 것이 있어서 난행을 6년 동안 실천했다. 조티팔라는 까사빠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 빡빡머리 사문이 어떻게 도지와 일체지를 자각했겠는가? 깨달음이란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거늘. 이러한 내용은 맞지만 이까야의 복주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고행을 하시고 또 마라의 방해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마라의 방해를 근데 쉽게 이제 말할 수는 없죠. 지금 느끼는 모든 게 다 마라의 방해라고 한 셈인데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애욕, 번뇌, 아니면은 또 공포, 아니면 지루함, 나태, 나중에 가서는 또 내가 뭔가 맛을 봤다, 이러한 교만, 또 이제 세력이 모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또 교만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더라도 혼자 앉아서 스스로 자찬, 그 다음에 남의 공부에 대해서 이제 시비하는 타회, 그러면 아니면 불편, 불만족, 그러면 전부죠. 오늘은 날씨가 이러네, 내일은 또 날씨가 저러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뜨면 눈 감고도 자면서도 그러하겠지만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 마라의 군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세상에 오래 살라고 하지 마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한다. 난 열반할 거다. 이렇게 6장이 끝나고 7장은 제목이 성불입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이 수행 방식을 바꾸다. 궁금하시면 내일 또 함께 하면 됩니다.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느라고 지금 또 정진을 며칠 같이 못했는데 마라의 군대일 텐데 유튜브도 봐야죠. 여튼 어떻게 될지는.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